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권속들이 믿음으로 구별한 예물을 주께 드렸나이다.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 1년 52주일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이 넉넉하게 하시며 풍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또 화분을 봉헌하는 분, 점심을 또 제공하는 분, 또 기물을 기탁하는 분, 그들의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복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는 복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계획과 꿈이 있을 텐데 그런 다짐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짐한다고 다 감당하는 건 아니죠. 작심삼일이 되어지는 예가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십니다. 다니엘서 1장 7절 8절을 보면 다니엘이 포로가 되어가서 바벨론 제국에서 사관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그 음식이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이고 율법이 저촉되는 게 되다 보니까 그걸 먹지 않겠다고 결단하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근데 그거 지킬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들을 돌아보는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마음에 결심한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여러분의 결심과 다짐도 하나님이 그렇게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6절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런 지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한 10수년 동안 그는 쫓겨다니는 고난의 세월을 보내거든요. 자, 그때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토벌대를 만들어서 다윗을 추적하잖아요. 그 상황을 두고 다윗은 고백하기를 그들이 내게 그물을 준비했다 그랬어요. 저 숲속에 그물을 위에다 달아놨다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물을 덮어 씌우면 꼼짝없이 잡히잖아요. 그런 경우 또 웅덩이를 팠다 그랬어요. 웅덩이는 함정이겠죠. 그죠? 다윗의 그런 상황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근데 빠지는 사람은 다윗이 아니고 웅덩이를 판 사람이 빠졌다고 그랬어요. 자,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사울이 망하죠.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편들어 주신 거죠. 왜요? 다윗이 하나님의 편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니까 원수가 함정을 파고 그물을 놓아도 오히려 다윗이 아니라 그들이 거기에 걸렸다.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 살아가는 삶에서 참으로 광야 같은 삶이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만날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 땅에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의 자연재해가 발생을 하죠. 사건, 사고가 일어나죠. 생각지 않았던 질병과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늘 다가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진 함정이고 그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편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결단을 가져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가 내가 한 해 동안 이렇게 살겠다고, 내가 금년에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다고, 내가 금년에 이렇게 헌신하겠다고 내 마음에 확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결단이죠. 다짐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에게 그런 결단과 다짐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스구마 깰지어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확정, 다윗의 결단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다짐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삶에서 해야 할 많은 일들 중에 제일 우선되는 게 예배잖아요. 그죠? 예배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배의 본질은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예배의 본질이거든요. 여러분 찬송이 뭐예요? 찬송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게 찬송이거든요. 하나님을 많이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찬송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자, 시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소원 다 품었어요? 마음속에 결심이 있죠? 근데 그 소원을 누가 이루어 줍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노력하지 않는데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노력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한다 그 말이죠. 자,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가 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찬송을 기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찬송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찬송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역대하 20장에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라는 유다 왕이 위기를 당해요. 왜냐하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연합군을 결성하고 이스라엘을 침략한 거예요. 모압과 암몬 그러게 되면 지금 요르단과 이라크 지역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연합군을 구성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온 거죠. 큰일 났어요. 감당할 능력이 안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죠. 이 전쟁은 너희들이 할 게 없다 그래요. 너희들이 할 일이 없어. 그랬을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들을 조직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참으로 무슨 칼 한번 뽑지 아니하고 연합군을 잘 물리치게 되잖아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죠?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자,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이 말을 우리가 한번 뒤집어서 보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송하게 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즐거워할 일이 생긴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송하게 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할 일들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송해야 되겠죠. 찬송의 삶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찬송 뭐 나는 노래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찬송해? 이렇게 또 속으로 생각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찬송은 노래를 잘 못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최상의 그 잘 준비된 곡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확정된 마음, 그 다짐이 뭐예요? 8절에 보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괜히 고개가 숙여지는 분들이 계시네요. 새벽을 깨운다는 말 알죠? 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겠다. 여러분 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 열심히 노력하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다윗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른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 말이에요. 시 119편, 147편, 148절에 보게 되면 거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자,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나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새벽이요.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시간 속에 일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특징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새벽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죠? 그때 홍해가 그들 앞을 막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손에 든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켜라 그랬어요. 근데 그러자 거센 동풍이 불어와요. 근데 그 동풍이 밤새도록 홍해를 향하여 내리치더니 새벽녘에 이르러 홍해가 쫙 갈라지고 길이 만들어졌어요. 할렐루야. 언제? 새벽에. 자, 출애굽했죠. 광야 나와 40년 동안 농사 지었어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먹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만나라는 뜻은 이게 뭐냐 그런 뜻이에요. 참 이제 보도 못한 거잖아요. 뭐 애굽에서 본 게 아니에요. 이게 뭘까? 그게 만나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만나가 내리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새벽이에요. 어둠이 밝기 전에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가 지면에 내리는 거예요. 새벽 시간에 하늘 양식이 내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잖아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내리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새벽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 시대를 마치고 가나안 시대를 열잖아요. 그죠?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 여리고성을 정복해요. 여리고를 정복할 때 하나님의 작전 명령 그게 뭐예요?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를 도르라 그래요. 그죠? 모든 백성이 남녀노소 다. 그런데 한 바퀴 도는 시각이 언제인지 아세요? 새벽이에요. 새벽이요. 밝으면 어떻게 될까요? 밝으면 위에서 막 활을 쏘아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캄캄한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여리고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렇게 일에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도르라 그랬어요. 아마 새벽 1시부터 돌았을 것 같아. 7바퀴 돌라니까.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여리고 왈칵 무너졌어요. 그 시각이 언제예요? 새벽이에요. 새벽.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시각도 언제예요? 새벽이잖아요. 새벽 미명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 찾아갔다가 부활한 주님의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보니까 새벽이 얼마나 영적인 시간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땅은요. 기후가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는데요. 건기는요. 우기는 4개월이 채 안 돼요. 그 우기가 비 내리는 기간은 4개월밖에 안 돼. 그동안에 농사 지어야 돼. 그리고 건기가 8개월이에요. 8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려. 그러니까 사막이 많잖아요. 황무지가 많잖아요. 그죠? 비가 없고 건조하니까. 그런데요. 예루살렘에는요. 시온산이 있어요. 거기는 소나무도 무성하고요. 올리브 나무도 무성하고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도 무성해요. 아니 비 한 방울 안 내리는데 어떻게 그 나무가 살까요?
그죠?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 북쪽 꼭대기 가면 시리아하고 그 레바논하고 이스라엘의 3개국 국경 지역에 헐몬이라는 높은 산이 있어요. 그 산은 높이가 4천 몇백 미터 되는 산인데 그 꼭대기는 항상 만년설이 있어요. 근데 몇 해 전에 가보니까 멀리서도 다 보이는데 이제는 없어요. 눈이. 기후가 그래 달라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기온 차에 의해서 이슬이 만들어져가 내리는데요. 예루살렘의 올리브 나무에 아침에 일어나면요 물이 뚝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이슬이 내려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열기 속에 시들었던 나무가 새벽에 이슬을 머금고 소생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한여름에 막 40도 가까이 온도가 올라가면 막 나무 가지도 시들시들하고 곡식도 시들시들하고 막 이렇게 꼬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새벽에 이슬이 내리면요 활짝 펴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소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면요 내 영혼이 소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새벽은요 깨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저는요 새벽 기도를 중학교 때부터 했어요. 지금까지 하는데요 쉽다는 생각이 한 번도 안 들어. 늘 힘들어. 자, 감당하는 은혜를 주셔야 감당해요. 여러분 금년에 그런 결단이 있기 바랍니다. 아니 난 여러분들은 매일 새벽 하라고 안 해. 왜냐면 여러분 다 매일 새벽 하면 다 장로님 되고 다 목사님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이라도 좀 해보자 그 말이에요. 이 새벽이란 게 이렇게 좋다는데 경험 좀 하고 삽시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그의 다짐을 보게 되면 9절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여러분 찬송의 기본이 뭐예요? 감사지요, 감사. 그러니까 찬송은요 감사의 노래예요. 찬송은요 감사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배의 정신이 뭐예요? 감사잖아요, 그죠? 감사, 할렐루야. 나 감사하며 살겠다는 다짐이에요. 아멘. 이게 말이 돼요? 지금 다윗이 형편이 어떤데 10수년 동안 도망자예요. 쫓겨다녀요. 그런데 나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런 마음의 감사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좋은 일에 감사하는 건 당연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어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신앙의 최고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그러니까 감사 잘하는 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손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손이 없어진 거예요. 손이 없어진 거예요. 자 보세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잘 됐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기간이에요. 그죠?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들처럼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이 복을 받을 손이 없어지는 거예요. 감사하면 복을 받는 손이에요. 감사가. 할렐루야. 감사합시다. 근데요 왜 감사가 최고의 신앙 고백인가 하면요 여러분 감사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믿어져야 감사해요. 그 하나님이 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게 믿어져야 감사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믿어져야 감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냥 항상 하나님의 사심과 역사를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해요. 왜요? 안 믿어지니까. 눈으로 보면서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 하나님이 아버지 되는 게 안 믿어지니까 작은 일에도 불평하잖아요. 그런데요 다윗은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쫓겨다니는 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최고 고백이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지금 내가 내 형편과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는 현실이 다가와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의 다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11절 보면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이건 하나님의 현재예요. 하나님의 현재. 하나님의 현재 하늘 위에 높이 들리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현재예요. 그런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우리의 현재예요. 다윗이 지금 어떤 다짐과 결심을 갖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가운데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세계 만민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지금 결단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속에 높임을 받는 거는요, 하나님이 알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알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알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알려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래야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세계 가운데 높임을 받잖아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결심을 하는 거예요? 무슨 결심? 모르시는구나. 그럼 내가 알려드려야지. 전도합시다. 예수 알립시다. 그 말이에요. 자, 성경 결론적으로 에스겔 3장 봅니다. 18절로 19절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앞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시면서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너는 가서 전해라.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가서 알려주어라 그러면서 이 말씀하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 여기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죄에 뒹구는 사람이 있는데 네가 가가지고 그에게 너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고 예수 믿었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래도 너나 잘 믿어, 그리고 안 믿어, 그러게 되면 이 사람은 자기 죄 중에 죽고 심판받아요. 그런데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보면서 지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래? 그리고 내가 입을 닫아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지 죄를 따라 죽고 심판받지만 그 생명 핏값을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무거운 말씀이에요? 가벼운 말씀이에요? 무거운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를 따라 죽고 심판받지만 그 핏값을 내가 너에게 요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입을 열어서 알리는 거잖아요. 자, 내 마음에 확정되고 확정되었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 첫 주일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시면 웅덩이가 있다 할지라도, 함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결단하고 다짐하오니 찬송하며 살기 원합니다. 새벽에 깨어 기도하며 살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살겠나이다. 전도하며 살겠나이다. 오늘 이 다짐과 결단을 우리가 갖게 하시고 우리가 성찬 받으며 이 다짐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